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님의 꿈들이 조금은 다시금 샘솟고 있으십니까? 네, 저번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누구라고요? 다음 세대는 꿈을 꾸는 세대입니다. 다 된 세대는 누구라고요? 꿈이 없는 세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보고 그 순간까지도 꿈을 꾸며 나아갔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 어떤 영혼 하나 잃지 아니하고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통하여 지금 죽게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우리가 또한 그 꿈을 함께 꾸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가는 그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그 마음을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의 제자들이 그 꿈을 다시 펼쳐나가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지금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책은 끝이 나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 꿈들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꾸며 어떻게 해나갈지를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라는 이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이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누가의 특징은 특정 인물에게 지금 두 가지의 이 글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네, 오늘 이 지금 보내는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누구죠?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특정 인물일지 아니면은 이방인 모두들을 지칭할지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마 어떠한 특정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에게 보내는 복음서의 편지 내용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을 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데오빌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하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독재 시대 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가장 존귀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호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함부로 좀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존재와 같은 사람에게 쓰여지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렇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마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오늘 1장 누가복음은 처음으로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그의 처음 태어난 것부터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날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준 것이 이제 또한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죠? 데오빌로여라고 불렀습니다. 각하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만큼 관련이 있고 그만큼 친해졌고 그만큼 그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각각의 위치와 직분이 있죠. 때로는 나이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존귀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들이 조금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가 처음엔 각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그의 호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에게 지금 오늘 이 누가가 그에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꿈을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분명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사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모이셔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 생애를 마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으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고 올라갔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하라고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자신들이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 나라를 다 없이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발 아래 눕히시고 왕자에 앉으셨을 때 자신들이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을 때 다 도망을 하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고 예수님 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무슨 나라를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회복한다는 것이 무언가 어떤 것을 이제 아픈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했던 것과 같은 원래 있던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자신의 나라들이 원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원래 그 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 땅 가운데 삶들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혼례 이 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혼례를 무려 1년에 걸쳐서 합니다. 처음엔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엔 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이제 1년 뒤에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정혼식은 이제 법적인 관계예요. 너와 나는 부부다라고 관계를 맺고서 이 남편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1년의 시간 동안 이 신랑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이 자신이 가야 될 이 시집의 가풍들을 익히면서 그 집안의 삶의 모습으로 조금은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럼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언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야 그래 됐다 이만하면 됐으니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오렴 하면은 그날이 바로 신부를 데려오는 날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초혼을 하시고 이제 정혼을 하시고 지금 하늘나라로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됐으니 이제 너희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와 라고 할 때 그때 오시는 그날을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유대인의 혼례잔치에 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재림을 기대는 해야 돼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부답게 준비할 것 아닙니까? 신부인데 방탕하게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신랑이 오면은 어떤 처우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이 기간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이제나 저제나 언젠지 계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그냥 신부답게 잘 준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답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요즘에는 별로 커다란 폭탄이 아니지만 당시에만 해도 세상의 모든 걸 파괴할 것 같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디나미스는 그런 권능을 능력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능력 이상의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권능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없잖아요. 네. 우리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세상에 누구보다 탁월한 존재 있으십니까? 나 이것만큼은 세계에서 1등이야! 라고 자신을 만난 것이 우리가 내놓을 것이 세상의 규칙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너를 이길 수 없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면은 무엇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앗는 것인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이 권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무언가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끔씩 과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네, 했던 얘기 또 하실 때 많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한 것을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당시 그때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마치 내가 그곳에 그 자리에 지금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거입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경험한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은 먼저는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유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가장 가까운 곳을 잘 외면해요. 왜냐하면 참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 먼 곳에는 사실 전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들과 만약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겠죠? 제 가족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믿음이 똑같이 가야지만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땅끝에는 복음에 대한 모습으로 삶과 관계없이 무언가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짓된 겸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증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까운 가족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바를 직접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만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약속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곳에 관심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성령을 받아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며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또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10절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로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밑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가실지 그곳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 가운데 정확히 말하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보지 앉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해 나가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꾼다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도 충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삶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신앙의 모습과 똑같이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있고 삶은 삶대로 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그만큼 세상에 나가서도 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하십니까? 그만큼 내가 있는 장소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사랑의 그 꿈을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가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가장 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